우리 여러분 그 옷을 입을 때 우리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 옷이 아무리 비싸고 이쁜 옷이라도 단추를 다 끼우고 나면 거울을 보니까 어때요?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왜곡되거나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청중들이 교리적인 설교는 딱딱하게 생각하고 당장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듣기에 좋으며 복을 이야기하는 설교는 즐겨 듣기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내용의 설교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설교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인 만큼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 함께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갸우뚱거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의 구절들 중에서 굉장히 난해 구절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언뜻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분들은요, 실제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인데 이것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성경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말씀을 읽으시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의 문턱까지는 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부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생각나시는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 이거를 아시다니
제가 성경 퀴즈를 냈었어야 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가르침을 아주 가까이서 받은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21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들은 말씀도 많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직분도 얻어서 봉사도 하고 은혜의 자리에도 있었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채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와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에게 큰 영향을 준 성경 강해자 찰스 헨리 맥켄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회심이라는 제목의 작은 소책자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훌륭한 인품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계에서 명망 높은 인사일 수도 있다. 농부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교회의 교역자일 수도 있다. 안수받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집사, 장로, 감독 혹은 주교일 수 있다. 종교단체에 거액의 헌금을 기부하고 또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자선가일 수도 있다. 하고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당신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며 사탄의 나라 안에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을 향해 가고 있는 넓은 길에 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맥켄토시는 구원에 있어서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외면을 받고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교회 안에 아직 회심하지 못한 종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교회 안에 있으면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옷을 입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수모와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사 그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복을 입은 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받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분명하게 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믿어 확신하면 돼.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고 그게.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의 행위들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는 이런 일들은요, 교회가 아니라도 저기 불교를 믿는 저 절에 가보세요. 천주교 성당에 가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그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 구원받았지.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 확신해 라고 스스로 암시를 거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셔요.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자녀됨의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즉 참된 회심의 열매가 따르는가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위대한 설교가들은요, 이구동성으로 구원은 반드시 회심이 따른다 강조했어요. 회심은 뭐냐?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 경험으로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 가던 나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이별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전부라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사자 같던 사납던 마음이 순한 양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삭개오의 이야기 잘 아시죠?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나서 자신의 전부였던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회심의 결과요, 열매였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는 회심하지 못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신 정도면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는 내심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종교 생활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회심하지 못했고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삶에는 어떤 돌이킴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입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삭개오의 경우처럼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은 항상 영원한 변화가 따라옵니다. 옛날에 자신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세상이 알고 주변 사람이 알게 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며 그 삶이 너무 행복해서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삶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회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에 대한 변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첫 단추를 완벽하게 끼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비추는 진실한 영적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고 참된 회심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